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했을 때에 장정만 60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인들은 약 2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치상으로 볼 때도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의 생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레위인들도 받은 11조 중에서 자기들도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11조의 11조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는 다시 제사장들, 즉 아론의 직계 후손들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11조를 드릴 때 자기들이 받은 그 11조들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11조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그들과 그들의 권속, 그들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보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로 그들에게 경계로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32절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게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히 드려져야 할 것을 거룩하게 취급해라, 마땅히 거룩하여져야 할 것을 거룩하게 되도록 취급하라. 즉 너희들이 받은 것들 중에서 11조를 받았는데 그 11조의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범한 것이 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11조는 반드시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의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성물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11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들이 받은 그 백성들의 11조들 중에서 11조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들의 보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로 11조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즉 11조를 먼저 성별해 놓고 그것을 드릴 것으로 이렇게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의미에서 11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한마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가정의 일도, 일과 직장도, 할 것 없이 모든 삶의 방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계신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한다면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신자로서는 대단히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에서 성립할 수 없는 삶의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을 듣게 될 때에 그 간증들은 말합니다. 결국 11조를 하지 않고 쌓았던 모든 물질들이 결국은 내 것이 되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셨으면 그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11조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알아서 살도록 방치해 두실 리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지정의의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논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논하고자 한 것이죠. 우리의 지성도 거듭나야 됩니다. 내 생각과 논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도 거듭나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의지도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결단할 때 무엇을 향해서 무슨 일에 내가 결단하느냐, 의지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주머니까지 거듭나야 그가 참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웨슬리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정의가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실제 생활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게 거듭난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물질 관계의 바른 정립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적용을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만 모든 삶의 질서가 바로잡힌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